지난주 이어서 시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5가지 속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또 마지막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 뭔가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서서 주저앉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죠.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뭔가 내게 멋져 보이는 것들, 더 풍성해 보이는 것들,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그 이익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속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이것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게 되죠. 나는 지금 어디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볼 때 즐거운가? 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즐거운가? 그게 즐겁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다른 것에 더 즐거운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생의 즐거움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사람이 불량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를 짓냐?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으니까 뭐가 즐겁죠? 죄 짓는 것이 더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 안 좋은 습관들, 죄의 습관들 다 있죠. 말할 수 없는, 저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내가 안 지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노력한다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죠? 우리 안에 죄의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안 짓고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청소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이제 학생인데 흡연 문제가 심각하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걸 아니까 스스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 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자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급연도 해보고 또 손목도 이렇게 스스로 쳐보고, 끊어보기도 하고. 근데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이틀 되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다가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스스로 굉장히 작아져 버리는, 거기에 그냥 묶여버리는, 얽매이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말고 다른 게 즐거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알아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은 그걸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다음에 뭐 하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낮에, 저녁에,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 묵상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골똘히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거는 내가 자꾸 생각하는 거, 내가 또 여러 번 생각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아니면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조용히 깊이 묵상하는 그것도 물론 묵상이지만, 진짜 묵상은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가고 있는 그 운전하면서 가는 차 안에서 또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이죠. 예전에 목사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 묵상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가 먹고 그거를 한 30분, 1시간 뒤에 다시 꺼내서 또 어물어물 이렇게 씹는 거,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다시 꺼내서 내가 오늘 주셨던 나의 말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오늘 2부 때 말씀 주셨죠. 역적 싸움의 실제. 그럼 내가 실제로 그 생각을, 말씀을 또 내 일터에서 내가 가고 있는 차 타고 가는 그 길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큰 사역 후에, 큰 승리 후에 분명히 사단의 통도가 오는데 내가 여기 속지 않는 거, 그 뒤에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거, 반대편을 볼 수 있는 거, 그걸 또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들은 게 있어야 내가 묵상할 수 있죠. 들은 게 있어야 다시 꺼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주로 우리 청년들을 묵상하는 게, 다시 꺼내서 생각하는 게, 또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있나? 나는 주로 무엇을 일상에서, 내 일터에서 묵상하고 있는가? 제가 뭐를 묵상하냐면, 저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일을 묵상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 되는 사역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 되는 회의들을 또 생각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별명인데 어느 순간에 일중독이라는 별명이 저한테 붙었습니다. 저는 일중독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처럼 어느 순간에, 그리고 저보고 어느 사람은 이제 회의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뭔 회의를, 저는 사실 우리 회장님하고 임재영 회장님에 비하면 정말 회의를 안 하는 편인데 저보고 이제 회의충 뭐 이런 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 일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게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역하지? 어떻게 하면 청년부 사역하지?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사역을 해나가지? 이런 생각들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많이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이 속에서 내게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묵상이 된다면, 말씀 묵상이 된다면, 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이 없으면, 말씀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즐겁지 않으면 다른 게 더 즐거워지는 거죠. 더 즐거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가고요. 그러다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 지배를 받게 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죠. 악인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세요? 그냥 이미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로마서 7장 한 번만 볼까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으나 실제 있는 것은 뭐죠?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 없다는 것은 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실제 있는 것은 내 안에 악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쫓아간다는 게 내가 누군가를 쫓아가고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악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우리 청소년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을 좀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인데 제 아들이 너무 원래 착한 아이인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머니 눈에는 굉장히 착한 아이.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 아이가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또 뭐라 대답하죠? 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누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도대체. 다 그런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서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악이 있는 겁니다. 악인이.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죠. 어렸을 때 뭔가에 심겨진 그 상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갈 수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아주 클리어하게 깨닫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 죄성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게 내 안에 계속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게 길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법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청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의 현장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을 꺼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거,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볼링 치는 게 더 즐겁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게 더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데이트하는 게 더 즐겁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 그 악인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악인의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쫓고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오늘 잠깐 나눴던 이 말씀들을 우리 청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내 즐거움인지,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